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더불어 살던 우리를 주의 집에 불러 모으시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축복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기쁨의 선물이며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구원받은 자에게 기쁨의 삶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시며 또 상한 심령과 갇힌 영혼의 햇빛 비춰주시며 위로하시고 믿음의 약속 믿고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온갖 슬픈 역사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자유하심이 선포되는 계절이 되게 하시오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갇히고 포로된 영혼을 자유케 하사 노임을 선포하심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구원받은 자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갈릴리 오신 그날의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 높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가위 추석인데 이렇게 많은 교인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시골인가 봐요.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라도 부안에 있는 군교회를 목회를 1년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공군 역사상 아주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사병 달고 군목 짓을 한 거죠. 제가 군목이 없어갖고 제가 대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시골 그 부안 저 변산반도에 누가 얼마나 시골이에요. 근데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 추석인데 추석이 되면은 그 서울로 올라갔던 자식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예배당이 꽉 차요. 그리고 헌금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시골 교회는 그냥 그날만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오니까 이제 반대가 되잖아요. 서울에 추석만 되면은 다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텅텅 비겠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들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안 내려가고 내려가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추석 때가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집사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 추석 때 추석 감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예배 순서지 필요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예배 순서지가 필요한가 동시에 요즘에 꼭 이거를 교인분들한테 나눠주래요. 누가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뭐냐면은 추석 잔소리 메뉴판 이거를 꼭 나눠주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추석 때 자식들 왔을 때 개난 잔소리 해가지고 그 뭐 자식들이 싫어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 신세대의 자식들이 만든 메뉴판이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저렴한 메뉴판이랑 좀 비싼 메뉴판 2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 연봉이 1억 이하 되신 분들은 이걸 쓰시고 1억이 넘으신 분들은 이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감사히 돈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대학은 언제 갈 거니? 5만 원 내셔야 됩니다. 5만 원 주고 하시라고요. 졸업 언제 할 거니? 7만 원. 취업은 했니?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시험 공부는 잘 돼? 10만 원 내고 하세요. 그리고 회사가 어디니? 15만 원입니다.
연봉이 얼마야? 15만 원 주고 알아내세요. 대기업 가야지 계속 다닐 거야? 그 중소기업에 20만 원 내셔야 돼요. 살이 좀 쪘네. 다이어트 해야겠다. 20만 원이에요. 이거 싼 거예요, 아주. 만나는 사람 있어? 오, 애인 있냐 이거죠? 25만 원 내시고. 결혼해야지 언제 할 거야? 이건 30만 원 내시고 알아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등급이 높아지는데 애는 언제 낳을 거야? 50만 원 내시고 알아보세요. 50만 원 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둘째 낳아야지 100만 원 내셔야 돼요. 이런 게 이게 저렴한 메뉴판이고요. 좀 비싼 메뉴판은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7만 원. 대학은 언제 가니? 10만 원. 취업 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친구 있니? 이건 여기는 50만 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 네 나이 땐 난 결혼하고도 남았다. 100만 원 내셔야 돼. 100만 원. 그 다음에 이 메뉴판은 살 좀 빼야겠다. 얼굴이 그게 뭐니? 500만 원 내래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거의 1억 단위, 거의 뭐. 이거는 이제 아주 비싼 돈 많은 집에서 쓰실 메뉴판이고요. 조금 저렴한 집안은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언제 갈 거니? 요거 5만 원 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모님들이 정말 신세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젊은 사람들의 걸 너무 몰라요. 특히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세대 갈등이 되게 심하고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원인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꼰대 같은 교인들의 이런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네 나이 때는 내가 새벽기도 매일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추석 때 이 잔소리 하시고 싶으시면은 메뉴판 이게 우리 교회하고도 맞아요. 우리 교회가 세운 전통이 하나 있잖아요. 자식 자랑할 때 밥 내고 하라고 우리 교회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손자 자랑할 때는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많이 밥을 내시는데 왜냐하면 자랑할 때는 돈 내고 자랑하라. 이게 우리 교회 법인데 잔소리 하실 때는 돈 내고 잔소리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나와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교회 소식이 좀 많아요. 하나씩 좀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교회마다 다 교회가 보급하는 이제 예배 실황 또 성경 공부 동영상 또는 이번에 우리 최명국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인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교인들에게 사실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알리는 이게 좀 부족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단체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한 20-30명 들어온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에게 주일 예배 영상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은 항상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혹시 부고가 있거나 또 잔치가 있거나 이거는 이제 제가 판단해서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지금 우리 단체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소식방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여기에 이제 주일 예배 영상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영상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뭐 큐티 자료라든가 또 교회 중요한 다 알아야 할 소식들만 이렇게 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서 우리가 뭐 개인 소식도 올리고 또 뭐 약간 뭐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죠. 뭐 자기 의견도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한 40명, 50명이 되면 그런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되면은 그거 싫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요 갈릴리 소식방으로 만들어서 모든 교인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을 그냥 받으시도록 그리고
특별한 뭐 자기 뭐 소식 이런 거는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김경림 집사님 비롯해서 그 단톡이 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교회 공식 소식방이니까 들어와 주시면은 한밤중에 막 까똑까똑 안 할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제재를 할 테니까 그래서 번거롭지 않은 그거니까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그냥 매주 설교가 올라오는구나 또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분자 교육을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네 분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아주 훈련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게 되니까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네오트로 식당을 문을 닫아서 또 오늘 바깥으로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들 식사들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특별히 인사 안 시키겠습니다. 네, 네, 네. 가끔씩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주 주중에 제가 또 좋은 기쁜 소식도 하나 또 들어서 우리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교인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가 판도가 바뀌어요. 7 집사를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스데반이 예수님 같은 설교를 사람들 앞에 대놓고 하다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성전은 무너져야 하리라.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과 똑같이 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거든요. 근데 죽을 때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나타나는 게 스데반의 눈에 보이고 그것을 고백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기 직전에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항상 임종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꼭 믿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눈에 보일 것이다. 스데반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하고 편안합니다. 얼굴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보셔야 그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워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지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프고 그래서 아주 그냥 전 교인들이 울고불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문제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유대인 당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본격적인 박해. 한 사람 죽이기가 어렵지 두 사람 죽이기 어렵겠어요?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쉽게 말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교인들이 거의 모든 교인들이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가장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생리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떠나는데 떠나면서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선교하는데 여기서 선교의 가장 프론티어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빌립 집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사도행전이 2사람을 다루는데 스데반과 그 다음에 빌립이에요. 스데반은 명설교가로 순교했고 이 빌립은 명전도자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역마살이 낀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그리고 누구도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자주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남북한 상황에서 평양을 자주 드나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빨갱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주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남북 갈라진 게 너무 비슷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구약학자 그 마빈 첸이라는 교수님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한 논문을 저희 세미나 때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특히 남북 분열.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옛날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되고 나서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 북쪽은 사마리아 중심이 되잖아요. 사마리아 중심에 사마리아에다가 우상.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이 북쪽이 먼저 망해요. 아시리아한테 망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막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보수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북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더러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저 원나라 끌려가고 돌아온 사람 뭐 환양 뭐라고 했잖아요. 피 섞였다고 막 싫어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요. 거기 가면은 피가 섞인 놈들이라 섞이는 게 너무 그거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이 아닌, 마치 남한 사람이 북한을 가는 걸 같은 민족인데 적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거예요.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그다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북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 평양 사람이 도와준 거야, 남한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받았던 이 빌립 같은 사람도 이게 깬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져요? 아니죠. 저 북한 땅에 가야지. 평양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과 동시에 여기 항상 따라가는 게 있죠. 치유의 능력, 기적과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 빌립 앞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들이 막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늘 이 주인공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만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법사예요. 영어로 마구스라고 그래요. 이 마법사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법사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인데 일찌감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술을 배웠어요. 마술 학교에 가서 마법을 배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 마법을 행하는데 인기 짱이에요. 인기 짱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다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사마리아에서 진짜 뭐 메시아처럼 인기가 많은 마법사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보냐면 빌립을 본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만만치 않은 데다가 특히나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법사는 병을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병이 나으니까 내 밥줄 끊어졌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데 이제 이러던 차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뭐냐면, 사도님, 베드로님, 사마리아, 저 북한 평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가서 빌립이 전도해 놓은 사람들, 세례받게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받았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 게. 세례 받았을 때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조용했는데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운 은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집사님들 입장에서, 평신도 입장에서 좀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도들은 한 게 뭐예요 지금? 마치 이건 이거와 똑같아요. 빌립이 차려놓은 밥상에 베드로는 숟가락만 얹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땅에 가가지고 이 집사가,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끌어모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목사 입장에서. 교인분들은 세상 나가서 고생해서 전도해오고 그리고 다 애쓰면 목사는 뭘 하냐면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요. 축도권 가지고 있다는 그걸로 예배권, 말씀권 해가지고 거기다 숟가락을 얹는 게 목사들이에요. 이걸 뭘 말하냐면은 바로 집사들과 사도들의 놀라운 최초의 협업이에요. 협업. 이걸 협업이라고 그래요. 동역이라고 그래요. 빌립 집사가 없이는 사마리아 성을 뚫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하려면 목사들은 못 갈 때가 되게 많아요. 중동 국가 못 가요. 공산 국가 못 가요. 괜히 중국 들어가서 목사 이 신분증 갖고 못 가요. 누가 갑니까? 의사들 가요. 외교관들 가기 쉬워요. 비즈니스맨들 받아줘요. 오히려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상 갈 데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사실 목사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전도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전도는 누가 하냐면 교회 여러분들이 하시죠. 목사는 사실상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바깥을 잘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고 해도 교인분들만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잠깐 트럭 했던 그 기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을 그렇게 벌어보니까 세상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다시 몰라요. 바로 사도들은 예루살렘밖에 몰라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세상을 알아서 사마리아까지 뚫고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집사로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문제는 또 평신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받게 했지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것은 사도들만이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빌립과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을 받게 해서 놀라운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까지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보고도 반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걸 보니까 더 반한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볼 때 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죠. 방언 터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요. 오늘 한번 성경 보시면 여기에 19절에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님,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드릴게요. 얼마든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기술 좀 전수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 좀 전수해 주세요. 돈을 줄 테니까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역사상 최초의 성직 매매 사건이라고 해요.
성직매매. 그래서 여러분 성직매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시몬이에요. 시몬이.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너 시몬이 하지 마. 그러니까 성직매매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성직매매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상 최초의 이단이에요. 이단. 최초의 이단. 그 당시에 이제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라는 게 판을 치거든요. 영지주의가. 근데 영지주의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파라는 게 생겨나요. 이단이. 최초의 이단인데 바로 이 최초의 이단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왜 이단이고 왜 심각한 문제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아주 일가를 하거든요. 아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 하면서 한마디 몰아붙이면서 저주 비슷하게 하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저주받을 짓이 뭐냐 이거죠. 잘 보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단적인 사상이 이 속에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하면 물질은 나쁜 게 아닌데 물질주의는 되게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 신앙은 위험한 거고 이단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성품이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축복들, 복들, 또 형통들,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들, 말씀의 능력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인데 이것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거래해 보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물질주의 신앙, 이걸 만모니즘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참 미안하지만 이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저주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만모니즘을 저주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 시대 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점점점 조직화되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강력한 민족으로 발돋움하니까 모압에 있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 당시 최고의 예언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을 몇십억을 주고 써요. 와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주. 돈 받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틀어막았다. 틀어막아서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세 차례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그 발람의 축복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 때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쳐줍니까? 요단강에 와서 7번 씻고 가. 나아만이 7번 씻고 이게 낫거든요. 근데 이게 나아만이 그냥 왔어요? 나 병 고쳐주면 돈을 주려고 몇 달란트에다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받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 내가 고쳐줬느냐? 그래서 보지도 않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라는 상환이 어떻게 합니까? 돈 욕심이 나가지고 막 뒤쫓아가가지고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요 돈 달래요. 그래? 그래?
1달란트 달래요. 아니야, 2달란트 줄게. 그거 듬뿍 해서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걸렸던 나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이 미친놈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왜 네가 돈을 받아?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70년, 80년, 90년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뭐도 많아진 줄 아세요? 무인가 신학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집사였는데 LA에 도착하니까 목사가 됐더라.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2년이면은 목사 안수 줍니다라는 신학교들이 난립했어요. 이게 성직매매예요. 실제로 옛날에 기독교가 국교화됐을 때 이게 성직자들의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돈을 주고 사제직을 샀어요. 그리고 사가지고 그것도 자식들한테 세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세습제도가 없어진 게 독신주의가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도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줘갖고 성직자들이.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베드로에게서 나온 이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보면은 한심하고 참 답답한 게 신학 공부한 목사들을 참 우습게 알아요. 제가 한번 변명을 좀 할게요.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4년 내내 공부하고 또 대학원을 가서 또 석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동시에 교회에서는 신학교 때 5파트를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 때부터 전도사가 돼서 2파트 이상 맡아서 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5년 동안을 전임 전도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몇 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10년 만에 어렵게. 여러분 처음 학문이 시작됐을 때 볼로냐 대학에서 있을 때 과가 3개가 있었는데 신학과, 의학과, 법학과가 있어요. 인간을 다루는 세 학문인데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룬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의학은 인간의 몸을 다룬다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법학은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고 해서 중요하게 해서 이 세 과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 과는 공부를 최소한 6년, 7년, 8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의학과밖에 없어요. 의학이 예과 2년하고 본과 4년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해서 10년 이상을 공부해야 의사를 따게 해줘요. 근데 법대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법대는 요즘에 로우스쿨 나와서 3년이면 변호사 되는 거. 그래서 법대 학부 학생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신학과도 마찬가지예요. 4년 공부하고 6년을 해야 되는데 MDB 3년 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을 3년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다? 하지만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신학이요 우습게 생각하셔도 5개 국어를 어쨌든 공부해야 돼요.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잘은 못해도 그리고 고대 역사부터 해서 현대 역사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3년 만에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어떻게 서울 인천공항에서 집사였던 사람이 LA 가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성직매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들을 돈으로 이게 환산이 됩니까? 환산이 안 돼요. 바로 이 지금 시몬이 이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기적주의예요. 기적주의, 마법주의 신앙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관심이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고 오직 그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나으라 그러니까 병 낫는 그 현상, 병 낫는 기적, 그 다음에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거기에만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말 좋은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잘 살아지더라. 돈이 많아지더라. 우리 자식들이 잘 되더라.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 빠지신 분들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참 부담스러워요, 사는 게. 보세요. 기복주의가 판치는 교회에 가시면은 내가 고난받을 때 교인들에게 말 못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교인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 잘못 믿어서 병들었다고 그런 소리 들어요. 예수 잘못 믿어서 사업 망했다는 소리 듣는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교수님도 딸이 암에 걸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학 교수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 잘못 믿어서 딸이 암에 걸린 거야. 이런 소리 들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 지도 교수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막 우라통이 터졌어요. 어쩌면 신학 교수들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받는 고난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시몬과 같이 기적을 추구하고 복만 추구하고 기복주의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고난받은 얘기 못해요. 아팠던 얘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한테서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지, 자기가 이집트에서 유학하면서 그걸 배웠거든요. 마법, 사람들 속이는 거 배웠거든요. 똑같이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베드로한테 뭔가 비법이 있나 보다. 여러분, 무당들이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제자들 키울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비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병 나을 때, 그다음에 심지어는 방언 받는 것도 비법이 있는 거 아세요? 방언 받는 것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코카콜라를 30번 해봐. 그러면 방언이 터져. 그런 말. 그러니까 방언 받는 것도 비법인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 시몬이 접근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마법사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갈한 내용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신앙을 돈으로 환원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망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예수의 도에는, 하나님의 도에는 네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도를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이 이미 틀어져. 돈 벌 생각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제일 큰 저주예요. 이렇게 접근은. 그리고 마지막,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본문이 오늘 끝납니다. 오늘 역사상 최초의 이 이단이었던, 그리고 성직매매의 최초의 사건이었던 이 시몬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푸신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물질로 또 기적으로 기복으로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추석 한가위 우리가 잘 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건강하며 주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